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는데요. 특별히 계약 관계는 당사자 간의 책임이 동반된다는 그런 다름이 있습니다. 뭔가 지켜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어떤 책임을 묻거나 그러기까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관계에 약간 영향이 있긴 하지만 계약 관계가 되면 이것은 뭔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살피고 서명하는 것을 권하고 있죠. 그래서 계약의 범위는 개인 간에 또는 단체 간에 또는 노사 간에 심지어 국가 간에도 계약이 있습니다. 여러 경우가 있죠.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서로의 관계를 정진시키기도 하고 상호 협력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로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실 의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흔치는 않아요. 근데 성경에 몇몇 사례들이 있는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그 중에 하나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계약 문서를 통해서 확인케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교회에 지체된 저희들은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믿음살이 하는 것은 그냥 친분 관계로 모이는 것 아니죠. 우리는 다 약속 관계로 여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날마다 예배할 때 우리가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십계명을 교독하게 합니다. 물론 교독문을 교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굳이 저희가 십계명을 교독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매 주일마다 확인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것이 성취될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사는 이들이 사실 오늘 교회에 지체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유일하게 한 가지가 안 이루어졌어요. 뭔지는 대부분 다 아시죠? 베드로후서 저희가 말씀 나눌 때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주된 이슈로 삼았던 것입니다. 주의 강림하심입니다. 이게 마지막 남은 한 가지입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고 또 언약하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세상의 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진행하셨는지를 살핌으로써 교회가 또한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것을 믿게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저희는 앞서 아브라함께서 자녀에 대하여 자손에 대하여 땅에 대하여 거듭 말씀하신 것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몹시 그 마음 가운데 기다림에 지쳐서 항의하듯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은 조용히 밤에 밖으로 끌고 나가셔서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보게 하시면서 네 자손이 저렇게 별처럼 많아질 거야 눈으로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나서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그의 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이어서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세요. 자, 땅은 처음에 그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새로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란에서 또 땅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진입해서 처음에 그가 머물렀던 곳이 세겜인데 거기서도 또 땅에 대한 걸 말씀하셨어요. 계속 땅 이야기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언급을 하십니다. 7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그곳에 이루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땅의 소유권이라 했습니다. 그에게 그 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를 인도해냈다,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을 내게 주어 내 소유로 삼으려고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내가 너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줄 거야. 아무리 말로 땅 준다 하면 뭐합니까? 문서로 받아야 되거든요. 어떤 경우는 교회의 땅을 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기부했다고 해서 거기다 건물도 지었어요.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럼 나중에 교회는 지상권밖에 못 가져요. 그럼 건물을 임의로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걸 보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기부하고자 하면 소유권을 확실히 이전해 주는 서류상에 확인이 되어야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계속 거듭거듭해서 이 땅 너한테 줄 거야, 이 땅 너한테 줄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또 그러시잖아요. 지난번에 자손에 대해서 얘기하더니 뭘로 믿어요? 문서로 해주세요. 문서로. 땅 다 준다면 뭐합니까? 문서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가 묻는 것 아닙니까? 8절에서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증거를 남겨주세요. 소유권 이전한 확실한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의 자손에 대한 것은 하늘의 별을 보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납득했어요. 그리고 그걸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땅에 대한 건 그럼 어떻게 확인해 주실 거예요? 자, 자손에 대한 건 별을 통해서 나에게 확인시켜 주었다면 땅에 대한 거는 그럼 저한테 어떻게 확인해 주실래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들었는데 하나님은 질문하는 걸 참 좋아하신다 했습니다. 사람은 질문하는 거, 에이 자꾸 물어보지 마. 됐어. 보통은 그러죠. 자꾸 질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계속 물어보는데 계속 대답해줘요. 랍비들도 그러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누가 질문할 때 됐어 뭐 이렇게 말하시는 거 거의 없어요. 물어보면 다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뜻이 뭡니까? 그 비유는 왜 말씀하셨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됩니까? 이거 물어보면 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나 랍비처럼 우리 하나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 내가 너에게 확실하게 보여줄게. 그러면서 근데 네가 준비할 게 있어. 나를 위해서 내가 준비할 게 있어 하면서 목록을 말씀하세요. 3년 된 짐승들을 것이 나열하는데 여기 있는 짐승들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살펴볼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암소, 암염소, 순양인데 다 3년 정도 된 걸로 끌고 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새끼를 갖고 오라 했습니다. 이게 계양육 희생물인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그거 준비해. 그래 너 나한테 계약서 요구하는데 내가 계약서 써줄게. 그럼 네가 나를 위해서 준비할 게 있어. 이런 짐승들을 갖고 와. 왜 3년 된 걸 가져오라고 하셨을까? 아마도 그게 가장 상품 가치가 높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가축을 팔 때도 너무 또 오래된 건
고기 맛이 없잖아요. 또 너무 어린 것도 양이 너무 적고요. 그래서 아주 적절한 고가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마 3년 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3년 산 그러면 그건 아주 좋은 상품으로 인정하는 그런 그 목축업자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3년생 재물을 이렇게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물을 준비하러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짐승들을 잡았어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너 나하고 계약서 쓰자고 말했지. 그럼 나를 위해서 계약서 쓸 걸 준비해가지고 나 가지고 와. 근데 아브라함은 그 3년 된 소, 염소, 양을 반을 쪼개는 거야. 반을 쪼개고 산비둘기와 집들기는 통째로 양쪽에 갈라놓고 짐승들은 반을 갈라서 반은 왼쪽에 반은 오른쪽에 쫙 이렇게 마주보게 놓는 거예요. 마주보게. 소, 염소, 양 이렇게 쭉 늘어놓은 거예요. 늘어놓은 거. 참 보기가 별로 안 좋죠. 우리가 고기 먹긴 먹는데 도축장에서 이 소 이게 갈고리 딱 걸어가지고 쫙 라인으로 가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닭 모구촌에서 닭 잡는 거 제가 봤거든요, 영상으로. 깔고리 하나씩 다 걸려가지고 쭉 라인으로 가요. 가면서 목 치고 다리 치고 뭐 다 치는 게 쫙 공정으로 나오더라고요. 소도 그렇게 해요. 돼지도 그렇게 해요. 다 달려가지고 쭉 돌아가면서 라인 작업을 다 토막토막 내가지고 자동으로 분류돼서 딱 규격으로 나오더라고요. 별로 안 좋아. 아니 소, 염소, 양을 잡아가지고 먹으려고 제물로 바치는 건 각 뜨고 내장 발려내고 뭐 가죽 벗기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반을 쪼갰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하여튼 그 소도 반을 쪼갰고 종하고 같이 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혼자 하기는 좀 버겁지 않아요? 소를 죽이는 것도 어려운데 죽여서 그걸 또 반을 쪼개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소를 비둘기 같은 거야 착 가르고 탁 쪼갰는데도 비둘기는 안 쪼갰어요.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는 통째로 양옆에 놓고 소도 반쪽, 염소도 반쪽, 양도 반쪽 쫙 갈라서 양쪽으로 쫙 늘어뜨려 놓은 거예요. 아마 이른 아침부터 진행한 것 같아요. 자,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자,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13절 말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아브라함은 뭘 어떻게 했어요? 지금 설명한 대로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한 짐승들, 길짐승과 날짐승을 쪼개고 아니면 통짜로 양쪽에 버려서 마주보게 해놓고 기다리는데 자꾸 솔개가 와서 그걸 쪼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솔개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마 아침부터 해서도 한나절 이상은 걸렸지 않겠어요? 종들하고 같이 했어도. 그렇게 했는데 해가 졌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거 뭐 바람 맞은 거야? 뭐야? 해가 져도 아무런 사인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명수이신 것 같아요. 뭘 단번에 이렇게 하시는 게 별로 없으세요. 저희 교회에서 맨날 즉시 곧 바로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준다 가지고 25년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오신다고 곧 오신다고 하시고 2000년이 넘었고 지금 참 기다려야 돼요. 해가 져도 아무 일이 없어요. 계속 짐승 쫓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어두워졌어요 이제. 그런데 연기 나는 화로가 보였다지요. 화로가 보이는데 그 화로에 타는 횃불이 있더라고요. 불이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부터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짐승 준비해서 반으로 쪼개서 양쪽에 늘어놓고 뭐 피바다가 됐지 않겠어요? 뭐 소잡고 하면 피 엄청 나오잖아요. 그 뭐 비린내 나고 막 그런 가운데 이제 하루 종일 있었던 거예요. 또 솔개가 자꾸 우리가 솔개 쫓고 있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깐. 아마 고단해서 그랬던 것 같죠. 그런데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횃불이 그 앞으로 쫙 지나가는 걸 본 거예요. 아마 굉장히 놀랬을 것 같지 않아요? 놀랬을 것 같아요. 두려움과 함께 캄캄함이 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기 나는 화로가 있고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봤어요. 근데 잠결이었지만 어떻게 그걸 본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깨워주시지 않았을까? 두려움이 임했다 했으니까 캄캄함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해서 뭔가 느낀 거지요. 이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으니까 잠이 깬 것 같아요. 근데 불이 쫙 지나가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말씀이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이제까지 막연하게 내가 너 땅 줄 거야.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 내가 다 줄 거야. 롯 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동서남북을 바라보아. 네가 눈에 보이는 거 다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종과 횡으로 걸어 다녀봐.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 내가 다 너에게 줄 거야.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상심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가 풀이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쪼갠 사이로 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지금 그 이라크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 전체를 내 자손에게 주겠다. 저희도 전에 이 앞집에 아저씨랑 논을 다 메우고 난 다음에 경계가 불분명한 거예요. 논뚝하고 이게 경계가 져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제 논뚝 아니라 거기서 한 1.5m 이상이 더 저희 땅이 더 있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다 우리 땅에다 자꾸 뭘 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우리 경계 측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경계 측량을 했어요. 거금 60만 원을 했어요. 경계 측량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말뚝을 다 표시하고 그 아저씨랑 인증샷을 했어요. 여기요 말뚝이 기준이다. 그래서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보관해줬어요. 이제 지금은 필요가 없게 됐죠. 이제 다 우리가 다 메워버렸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그 경계 측량을 하고 여기 이상은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근데 경계 측량을 하기 전에는 그냥 막 이쪽으로 막 와서 막 콩도 싣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쪽에 길가도 세모 땅을 당신이 파심겠다고 거기를 막 점령해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강토를 보면 이쪽까지가 우리 땅인데 왜 어르신이 이쪽까지 심었냐 그랬더니 아이고 뭐 먼저 심는 게 인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제가 그럼 제가 저쪽에다 일찍 씨를 뿌리면 그거 우리 땅 될까요? 이래가지고 아저씨가 한번 다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땅 제가 뺏어갔잖아요. 세모. 그리고 딱 제가 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은 아무것도 못 심게 했잖아요. 그게 경계라는 거예요. 경계. 여기는 당신이 넘어오면 안 돼. 이건 우리 땅이야. 근데 아브라함에게 땅 주신다고 말하셨으면서 경계가 어디까지 지금까지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경계를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경계 측량을 딱 하셔가지고 이게 내 자손에게 줄 땅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계약서는 불로 쓰셨어요. 불이 싹 지나가는 걸 본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자료를 참고해서 찾아보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서 그 이스라엘 또 그 아프리카 북부 지금의 그 이라크, 이란 뭐 이쪽 지방을 이제 근동 지방이라고 하는데 중동이라고도 말하죠. 계약 방식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거기들은 그렇게 계약을 했대. 쌍방이 계약할 때 이게 중대한 계약일수록
짐승을 잡아서 반을 갈라가지고 양쪽으로 버려놓고 그 당사자가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둘이 말한대요. 우리가 계약을 어기면 이렇게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계약의 엄숙함과 그 계약의 중요성을 물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쪼갠 사이로 지나가는 게 계약의 하나의 절차래요. 그러니까 계약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찍어 쪼개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문구 보신 적 있어요? 찍어 쪼개니라.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이 아말렉 진멸하라고 말할 때 아각 왕을 살려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께서 아각 데리고 와. 그 다음에 아각을 어떻게 죽였는지 아세요? 찍어 쪼개니라. 사람도 찍어 쪼갭니다. 어떻게 반을 쪼갰는지 위부터 쪼갰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찍어 쪼갰다는 말이 나와요. 굉장히 잔인한 방법이긴 한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중동 지방에서 굉장히 책임성 있는 계약을 성사시킬 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계약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나를 위해서 이런 짐승 준비해. 그러니까 이거 계약에 대한 준비구나. 이미 알고 아브라함이 고기를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버려놓지 않으셨을까. 아브라함은 이런저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시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목록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알아서 딱 준비하시잖아요. 계약서. 그렇죠? 서명만 하면 되게끔 딱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불로 쫙 서명하시는 걸 그 고기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샥 지나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보고 있었어요. 여기서 뭔가 좀 의문점이 하나 있지 않아요? 중동 지방의 계약은 당사자 둘이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만 그리로 지나가신 거예요. 그 횃불이 여호와의 임재로 해석하는 게 보편적 해석입니다. 우리가 오순절날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잖아요. 모세께서 소명을 받으실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쪼갠 사이로 타는 화로와 연기 사이, 연기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그 횃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과하셨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계약 절차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네 자손의 땅이 될 거야. 그래서 계약의 보증이 목숨을 걸고 함께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보고만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계약은 쌍방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쪼갠 사이의 계약은 아브라함이 자손에 대한 것도 별을 보기만 했잖아요. 여기서도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 계약 이행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여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소유권 확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소망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그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확실하게 소유하게 해주실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세우신 그 뜻은 그분이 일방적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상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묻거나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독단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교회 남은 언약은 주의 강림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아브라함께서 그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쪼갠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신 그 언약을 들으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우리에게 남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시련은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그걸 우린 카이로스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내가 그걸 소망하고 갈망하든 내가 그걸 잊어버렸든 나와 상관없어요. 그분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일을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인가 그걸 이루신다. 우리와 상의하고 그 일을 하시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거기에 기여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백 투 더 예루살렘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오신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빨리 복음을 전해서 주님이 빨리 오시게 하자. 이게 인터콥에서 주축이 돼서 하고 있는 백 투 더 예루살렘이라는 프로젝트거든요. 인간적인 면이 없잖아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요. 그건 우리가 다 하였다고 하여도 그분의 때에 그건 이루시는 거지 우리가 그 시기를 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분이 행하시는 거라는 말이죠. 승천하실 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주님, 언제 다시 오세요? 너희들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했을 때 언제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때 말씀하셨어요. 때와 기한을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횃불, 지금은 저희는 그런 언약의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의 언약을 갖고 있어요. 이 성경이 그분의 언약의 보증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신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고 횃불은 꺼져도 별은 사라져도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그분의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은 어떤 표적을 보고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뭔가 증거를 보여주어서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상의 징조를 통해서 뭔가 확신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신 않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게 감동되신 분들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언제 그분이 다시 오시더라도 두려움 없이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